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기도하고 며느리는 찬양하고 아주 단란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가정이 되어서 다 찬양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이 많이 쓰는 유머입니다. 탐이 신부에게 와서 묻습니다. 신부님,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그러자 신부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한 시간인데 어떻게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이번에는 존이 신부에게 와서 묻습니다. 신부님, 담배 피우면서 기도해도 됩니까? 그러자 신부님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계셔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동일한 질문이지만 어떠한 형식을 갖느냐, 또 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틀 또는 프레임이라고도 프레임, 구조죠. 어떤 프레임과 구조를 입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붕어빵 드셔보셨죠? 붕어빵 틀이 있어요. 붕어빵 틀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붕어빵이 나옵니다. 붕어빵 틀을 가지고 국화빵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국화빵을 얻으려면은 그 틀을 바꿔야 돼요. 붕어빵 틀에서 국화빵 틀로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이같이 모든 것을 바꾸려면은 그 구조, 틀을 바꿀 때 내용이 바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조가 중요합니다. 틀, 내가 어떤 틀로 살아가느냐, 어떤 형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프레임, 생의 프레임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IMF 시대 때 구조조정이란 말 많이 했습니다. 구조조정.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1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물건이 안 팔려요. 어떡합니까? 직원을 50명을 해고를 시키죠. 구조조정, 살아남기 위해서 구조를 바꾼다 그 말이죠. 틀을 바꾸고 형식을 바꿔서 새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프레임, 틀을 갖느냐, 구조를 갖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를 이제 이렇게 어린이에게 부모는 우리 어린 자녀에게 어떤 구조를 입히느냐, 어떤 프레임, 틀을 입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생명과 사망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생의 이 구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구조죠. 땅의 구조. 이 세상 구조입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잘 먹이고 입히지 않습니까? 내 자식 최고로 잘 먹이고 입히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 자라면은 어떻게 합니까? 잘 교육시키죠.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보내고 또 여유 있으면은
사교육도 돈을 많이 들여서 공부시키고 또 영어 공부도 시키고 해외 유학도 시킵니다. 이것은 다 이제 땅의 구조를 입히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자라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이렇게 구조를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열심히 투자를 하죠. 올인. 많은 부모들은 노후 자금까지도 다 털어서 자녀에게 교육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죽어라고 자녀를 공부시키지만은 아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부담된대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요. 부담된다는 그 한마디 말로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됩니다. 다 소용없어요. 자식들에게 다 쏟아부은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말아요. 부담돼요. 그 말 한마디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죠?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명문대학교 보내려고 얼마나 참 치열한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국 불행으로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한 엄마는 자살해 죽고 또 하나에는 딸은 하버드 대학을 갔는지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클럽에 다니면서 춤이나 추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딸인데 그 딸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같이 이 땅의 구조로 이렇게 자녀를 잘 시키고자 했지만은 결국은 불행과 비극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육신으로 심어서 썩을 것을 거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의 구조, 하늘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하늘의 구조로 자녀를 입히고 말씀의 구조로 자녀를 입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잘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 구조예요. 세상 구조 속에서 네가 잘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고 성공하라 하는 것은 이 세상 구조인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침으로 하늘의 구조로 입혀주는 거예요. 영의 구조로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운동력이 되어서 그 아이에게 끊임없는 복을 이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책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었어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인데, 가난한 아빠는 어떤 아빠냐 하면은 그 아이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 월급을 잘 받아. 이게 가난한 아빠예요. 가난한 아빠는 공부 잘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게 해서 회사 들어가서 취직생활 하라. 이 가난한 아빠라는 거예요. 부자 아빠는 뭐냐? 부자 아빠는 너는 공부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 아이에게 투자하는 법을 가르쳐. 투자하는 법을 가르치고 사업을 가르쳐가지고 사업 마인드를 줘. 그래서 이 아이가 너는 공부 잘 안 해도 돼. 대신에 공부 잘하는 사람을 네가 써. 너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월급을 주는 사람이 돼. 이게 이제 부자 아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난한 아빠가 자녀에게 입힌 구조는 일회적이고 단기적이에요. 월급 생활하다가 어느 날 퇴직되면은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이건 일시적인 구조란 말이죠. 그러나 부자 아빠는 사업을 하니까 계속해서 사업에서 돈이 많아서 사실은 이것이 계속적으로 창출이 되니까 그것은 영구적인 구조라고 하는 거죠. 이같이 우리가 자녀에게 물질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은 이 가난한 아빠와 같이 일시적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 영혼에 하나님 사랑을 심어주면 이것은
부자 아빠와 같이 영구적인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있으므로 그 아이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늘의 구조를 입히고 말씀의 구조를 입히고 주님의 구조를 입히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은총으로 양육한 자녀들은 하늘로부터 계속적으로 은혜가 내려오고 계속적으로 충만한 것이 샘솟는 그러한 자녀, 영구적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치는 것, 물론 이 세상 구조 입히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양식으로 그를 가르치고 입힐 때 그것이 영구적인 축복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었다는 것은 복이 그들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축복을 준다,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구조를 입어야 그 밑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백성이 왕을 떠나서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왕이 있어야지 보호받고 안전하게 삽니다. 또 선지자와 제사장,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받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선지자와 제사장을 떠나서는 축복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잇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구조, 다스림, 그 다스림 속에 구조 속으로 들어갈 때 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말씀의 구조, 말씀의 운동력, 말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과 이 자비와 또 생명과 이 그런 권능 가운데 임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군사부 일체라, 군사부,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하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높이고 받들고 잘 다스림을 받을 때 보호를 받는 거죠. 구조를 입는 거예요. 그것이 이처럼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자녀에게 어떤 구조를 입힐 것인가, 어떻게 그 자녀를 인도할 것인가, 오늘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다스림받게 하라. 이것은 계속적인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뭐 맛있는 것이나 먹이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필요하지만 그건 유괴구조예요. 부모는 자식의 이 자식의 자아를 잘 처리해 줘야 돼요. 자식의 고집과 자식의 생각, 그것을 잘 처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늘의 구조를 입히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항상 그 자녀에게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뭐 문설주에 붙여서 그 자녀를 가르치라. 계속해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로 입혀서 영원한 운동력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호로자식이란 말, 호로자식은 애비 없는 자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애비 없는 자식인데 부모 말 안 듣는 놈, 그게 이제 호로자식이에요. 고집이 세고 남의 말 안 듣는 놈, 부모의 구조 속으로 안 들어가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그런 인간은 이것은 이제 호로 자식, 쓸모없는 자식이라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 이런 호로 자식들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21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라. 그래서 부모를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부모의 구조 속, 하나님 말씀의 구조 속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자식은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축복은 고사하고. 그래서 부모는 여러분 자식에게 어떻게 잘 먹일까, 잘 입힐까, 또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 하는 그거보다는 그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게 하는 사람이죠. 요즘에 그 젊은 엄마들 보면은 자기 자식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식당이나 뭐 이런 공공장소에서 뭐 떠들고 뭐 제멋대로 해도 그냥 내버려둬요. 내 새끼 잘하네, 내 새끼 잘하네. 뭐 그게는 여러분 이것은 막대 먹은 자식이 되게 하는 게 구조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는 쓸모없는, 여기서 예의 바르고 어른들 공경하게 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게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어머니가 지혜로운 어머니예요. 마음대로 행하고 구조 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기업이라는 게 기업. 내가 경영하고 관리할 기업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를 입혀서 그를 복된 자로 그를 만들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젊은 부모들은 특별히 자녀에게 어떻게 이 하늘의 구조, 영의 구조를, 말씀의 구조를 입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오늘 신명기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요 전능자시요 우리의 천부이시며 주제이시니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치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도록 자녀를 인도하라. 하나님의 구주 안으로 집어넣으라.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장수하고 복을 받고 번성하게 하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 신명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뭘로 보여줍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으로 보여주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뭘로 보여줍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말을 뭐 개떡같이 여기고 부모 말을 거역하면서 나 어머니를 사랑해요, 아버지를 사랑해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단 말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이 교부들의 이 생활을 쓴 이제 그런 적은 책인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막에서 있는 스승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이 스승과 제자가 사는 그 이제 이 숙소 근처에 묘지가 있었고, 그 묘지에는 사나운 암사자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 이제 똥이 막 이렇게 사자의 똥이 막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스승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요한아, 저 가서 사자의 똥을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는 스승님, 그러다가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그 놈을 묶어서 끌고 오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라는 제자가 정말로 사자 똥을 가지러 그 묘지로 갔는데 그만 사자를 만났어요. 이 제자는 스승의 말씀이 사자를 만나면 묶어서 끌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놈을 막 쫓아가고, 사자가 있는데 쫓아가가지고 너 기다려, 내가 너 묶어서 가져갈 거야. 이 사자가 보고는 놀래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오히려 사자가 도망가요. 그래서 막 따라가가지고 사자를 정말로 묶어가지고 목을 끌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보니까 이게 기다리다가 이제 염려가 되는데 끌고 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제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스승이 요한을 겸손하게 하려는 의도로 거칠게 나무랬어요. 이런 미련퉁이 같은 놈 같으니라고, 저런 머저리 같은 놈, 어디서 멍청한 개새끼 한 마리를 끌고 왔구만,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승이 이제 그 사자를 다시 풀어서 자기 굴로 돌아가게 했어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그 신빙성이 있는지 그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허구는 아닐 거라고 봐요. 제가 사막 교부들의 이원인데, 하여튼 이 제자는 스승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이제 지킨 거죠. 목숨을 걸고 순명의 덕을 이제 가르친 거라 봐요. 옛날에 효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금 가마를 지고 물을 건너라 하면 이제 물을 건넜다는 게 이제 효자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내 목숨처럼 소중히 지켜라, 말씀 지키기를 내 목숨처럼 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키라, 이렇게 하늘의 구조, 말씀의 구조로 입히는 것이 그 아이가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소유, 내 것이 된다. 내 구주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장구하게 하고 은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한 이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고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죠. 역대상 17장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늘의 구조, 말씀 구조로 입히셔서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는 이 땅의 구조,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힐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을 남겨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그 아이가 영구히 복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볼 때 자녀에게 입힐 구조는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을 가르침으로 하늘의 구조를 입힘으로 영구히 복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소학이 있는데요. 중국에 그 사자소학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중국의 그 송나라 때 유자징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찬한 것인데 인성교육의 지침서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생아신 하시고 모국오신 하셨네.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셨네. 복이 회화하시고 유의보화하셨네. 배로서 나를 품어주시고 젖으로서 나를 먹여주시며 이의온화하시고 이식보화하시니 옷으로서 나를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밥으로서 나를 배부르게 하시니 온고여천하고 덕후사지로다. 은혜의 높이가 하늘과 같고 덕의 두텁기가 땅과 같구나. 위인자자이면 갈불위혈이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어찌 효도하지 않을 수 있으랴. 욕보시문이나 호천망극이로다. 그 깊은 은혜는 갚고자 하나 넓은 하늘과 같아 다할 수가 없구나.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신 은혜가 하늘과 같아서 다 갚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부모 공경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근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네가 행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셔요. 마음이 크십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 마땅히 행할 일을 자녀에게 가르쳐. 그럼 내가 그 자녀를 땅에서 잘 되게 하고 그를 장수하게 할 것이야. 하늘의 구조로 입혀, 말씀의 구조로 입혀서 그 자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그에게 은총을 내리리라. 이례적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속에서 샘솟는 은총을 내가 부어주리라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 축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축복은 부모에서부터 와요. 부모님이 그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 사건 나오죠.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서 자잖아요. 그때 둘째 아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보고 알렸다. 보고 알렸다. 본다고 할 때 본 것은 힐끗 본 게 아니야. 아버지가 벌거벗은 힐끗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이렇게 자세히 쳐다본 거예요. 자세히 쳐다보고 그래서 이제 즐긴 거예요. 그리고 알렸다는 것은 막 광고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첫째와 셋째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 이렇게 덮어주죠. 그때 노아가 이제 깨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은 저주를 받아.
종이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셈과 아벳은 하나님이 그를 창대케 하시리라, 가나안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 축복은, 성경적인 축복은 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자녀에게 가르침으로써 이 말씀의 구조를 입힘으로써 참으로 복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하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사자서학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호하시면 유의 추지하며, 부모님이 나를 부르시면 예하고 종종 걸음으로 빨리 걸어가며, 유명 필정하고 물력 물태하며, 명령이 있으면 꼭 따르고 거역하지 말며 게으르지 말고, 부모 책지라도 물로 물답하라. 부모님이 꾸짖더라도 성내지 말고 대꾸하지 말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근데 요즘 애들이 어떻습니까? 부모님 뭐라 그러면 막 대들고 성내고, 그렇죠? 더 야단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 주님은 그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여서 받으셨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에게도, 천부 아버지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하늘의 구조, 말씀의 구조를 입으셔서 영원한 구주, 주님이 되셨고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 공경의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모 불식하시면 사득양찬이요, 부모님이 진지를 잡수지 아니하시면 생각해서 좋은 반찬을 마련할 것이요, 약등 미가면 귀현 부모하라. 귀현 부모하라. 만약 맛있는 음식을 얻으면 가지고 돌아와서 부모님께 드려라. 물질로 봉양하, 물질로. 처음에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둘째는 물질로 봉양하고, 부모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셨으니 나도 당연히 부모님을 이렇게 물질로 봉양하라. 좋은 것으로 드려라. 여러분, 축복은 부모님을 통해서 옵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별미를 드렸죠. 별미를 잘 준비해서 드렸잖아요. 근데 잘 먹고 야곱이 축복해 주잖아요. 뭐라고 축복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영적 축복을 받고 머리가 되게 하죠. 그래서 이 물질로 부모님을 잘 양육했더니 하늘의 풍성한 은총과 머리가 되는 축복을 이제 받게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을 이제 공경하는 것이 사실 현대인들 이렇게 쉽지 않아요. 부모님 드리면은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 아이들 가르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손해보는 것 아니고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심는 겁니다. 심는 거예요. 저도 제가 35년 동안 부모님을 잘 이렇게 하여튼 제가 공경을 했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열하늘 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늘의 구조로 입히셔서 그들이 영원한 이 샘솟는 축복을 받게 하기를 바랍니다.
네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생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정의 날을 주시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또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말씀의 구주, 하늘의 구조를 입히기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서 또 우리가 되어서 샘솟는 축복과 은총을 다 받는 모든 자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